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도움이 없으면 저희가 온전히 살 수 없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한 분 한 분의 심령들 가운데 주님,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서 늘 깨어지기 쉽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 아침에 깨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굳건히 그것을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 기도가 되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오늘은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다시금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한 말씀을 살아있는 그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도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평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공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기쁨과 위로의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연보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지금 당시에 예루살렘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사실 반응했던 교회는 오늘 8장 10절을 보시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먼저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먼저 시작했다는 겁니다. 1년 전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중단되었던 일을 이제 너희의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시작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의 동기가 너희보다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됐던 2절 말씀 보시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더 앞서서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형편은 사실 너희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이다. 훨씬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너희들 위해서 먼저 그 연보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너희들도 이 일을 완수하라라고 도전을 줍니다. 근데 이 연보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의 상황이 지금 어렵고 갈등이 있는데 이들에게 연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복되고 온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마게도냐 교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넘치는 기쁨. 근데 이 넘치는 기쁨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5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뭐냐? 넘치는 기쁨의 근거가 이들이 자신들을 주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제물이 되어서 나를 죽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기쁨 안에서 이들이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3절에서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했냐? 자원하였다라고. 자원하였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우선순위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었는가? 이 관계 속에서 이들이 주님과의 이 기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들이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이들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기쁜 관계를 누렸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런 기쁨의 관계를 누리다 보니까 자원함이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제와 봉사의 일은 사실은 넘치는 기쁨에서 나오는 겁니다. 해야만 하니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기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저런 업적을 남겼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이렇게 깊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더 온전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냥 자원함으로 넘치게 나오게 되는 것이 구제요, 봉사요, 헌신인 겁니다. 오늘 분명한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들이 진정 부욕해 되는 것은 누군가를 부욕해 할 때라는 것. 내 통장의 잔고와 내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부욕해 했을 때 진정으로 부요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요함을 누리라는 도전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요함의 근거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흘러가는 요소들을 7장, 8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의 모든 일에 풍성한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분도 있고 시간을 주신 분도 있고 건강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분이 있고 말과 지식에 이 특별한 분이 있고 간절함과 열정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일에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될 때 부욕해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부요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누군가를 부욕해 할 때 하나님은 이 기쁨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맛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에 첫 번째는 예수님과 이러한 부요한 관계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이 기쁨을 맛본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이 사랑, 내게 있는 건강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부요함이라는 걸 경험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맛보게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볼 때 미국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1억 5,200만 톤에 달합니다. 캐나다까지 합하면 이 북미주에서 발생하는 게 거의 2억 톤이 넘습니다. 2억 톤이 넘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대체적으로 많은 것이 유제품들과 계란들과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 생산된 것이. 그런데 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에 굶주려 죽는 사람의 인구가 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6배. 옥스팜이라는 이 체리티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는 6배가 넘는 인구들이 죽는데 1분마다 11명이 기아로 죽습니다. 굶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1억 5,500만 명이 식량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억 5,500만 명이 식량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2억 톤이 넘는 2억 톤입니다. 2억 톤. 2억 톤이 넘는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온전히 흘러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이고 우리가 좀 배 부르지 않게 저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좀 굶주려도 그런 걸 줄이고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낼 때 경험케 되는 부요함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부요한 공동체. 돈이나 재산이나 통장의 잔고로 자기의 부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온전히 흘러가는 통로, 흘러가는 통로가 될 때 우리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두고 표현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두고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만나는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의 특성은 뭐냐? 그날 거둔 것을 남겨두면 그 다음날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먹을 것을 그날로 족하게 먹고 남겨두는 것이 있으면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시간 중에 흘러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게 있는 이것이 오늘 지나면 썩어버릴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나누겠죠. 바로. 주변 사람들과 바로 나누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과 건강과 시간이 하나님 우리가 흘러가야 될 때 흘러가지 않으면 썩고 말 것입니다. 그 썩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내 영혼 가운데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돈을 두고 있으면 그 돈이 흘러가야 될 때 온전히 흘러가지 않으면 자녀들의 관계가 썩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썩어가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거기에 깨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내는 곳에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들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믿음, 내게 있는 사랑, 내게 있는 은혜, 이것도 흘러가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서 썩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힌 것을 찾아 위로해 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도 나를 만날 수 있다. 나를 만나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공평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이 균등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때 내게 썩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썩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이걸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썩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까? 음식물들을 덜 사고 그 물질을 우리가 흘러가게 할 곳이 어딘지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좀 덜 쓰고 내가 덜 먹고 그로 인해서 흘러가야 할 곳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것에 깨어서 흘러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월드 비전이든 컴패션이든 우리의 것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홈리스들에게도 흘러가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내는 이 부요함을 너희가 꼭 맛보기를 원한다. 이 맛보는 은혜가 있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루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것이나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내는 부요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